어느 유명한 선교회에서 선교사 지망생 한 분을 선발한 다음에 시험을 보고 면접을 했습니다. 선교사를 파송하면서 시험 보고 면접한다 하면서 새벽 3시에 선교국으로 나오라 그랬어요. 예, 지망생이 새벽 3시에 선교국으로 나가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감독관은 오지 않고 아침 8시가 되니 그제야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사과도 없이 시험관이 퉁명스럽게 질문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학교, 스쿨이란 단어에 철자를 말해보시오. 그 선교사 지망생이 유치한 질문에 순순히 답변했습니다. 그러자 시험관은 좋습니다. 그러면 숫자에 대해 물어봅시다. 2의 2배는 얼마입니까? 네, 4입니다. 그러자 시험관으로 오신 분이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지망생이 말했어요. 아주 좋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당신은 합격입니다. 당신은 선교위원회 시험에 합격했으니 내일 아침 선교위원회 선교사로 임명할 것을 건의하겠습니다. 다음날 아침 그 시험관이 선교위원회에서 이 지망생을 극찬하면서 그가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첫째, 그는 극기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추운 날 새벽 3시에 오라고 했는데 아무 불평 없이 왔습니다. 두 번째, 시간을 엄수했습니다. 신뢰와 약속의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셋째, 5시간을 기다리는 인내 시험에도 합격했습니다. 넷째, 어린이 시험 문제로 시험을 보는데도 기분 나쁜 표정도 한번 짓지 않아 겸손의 시험에도 합격했습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선교사로서의 자격 요건을 다 갖췄으므로 기꺼이 선교사로 보낼 것을 굳게 적극 추천합니다. 그랬어요. 예. 이렇게 시험에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시험에 보아야만 그 진면목을 알아볼 수 있는 거죠.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 받으신 시험에 대해서 좀 전체적인 걸 살펴봤는데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성령의 충만한 부음을 받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이제 막 시작하시려고 하는데 그 직전에 성령님께 이끌려 어디로 갔죠? 유대 광야로 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자, 언제 시험을 받으셨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얻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셨을 때.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 시험이 찾아온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러나 예수님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도 마귀의 시험은 찾아올 수 있는 겁니다. 예. 마귀의 시험은 약한 자들에게만 찾아오는 게 아니라 강한 자에게도 있습니다. 예. 맹장일수록 적이 강하다 하는 말이 있어요. 맹장일수록.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시험을 받는 그 과정과 결과가 판이하게 다르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고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마귀가 시험에 올 때 그것이 마귀의 간계라는 것을 즉각 분별합니다. 왜 마귀가 지금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시험하려고 하는지를 금방 분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마귀의 시험을 능히 물리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즉각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중요한 것은 마귀의 시험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예.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받으심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받으심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까? 이런 질문을 던져보게 돼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은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오는 3가지 무기가 나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랬어요. 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은 다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어디로부터 왔다고요? 세상으로부터 왔대요. 근데 마귀는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3대 무기를 통해서 우리 인생들을 끊임없이 유혹하고
공격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이 3대 무기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시험하고 집요하게 유혹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귀는 첫사람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시험하고 유혹하던 바로 그때도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세 가지 무기를 사용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 딱 중앙 가운데 이 선악과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매일 그 앞을 지나다니면서 선악과를 보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선악과를 볼 때 아무 느낌이 없었어요. 야, 탐스럽다. 먹어보고 싶다. 한번 만져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전혀 들질 않았어요. 왜? 그 금단의 열매니까.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도 않고 먹고 싶다는 생각이 전혀 들질 않았어요. 그런데 뱀을 사주에서 접근한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달콤한 말로 유혹하기 시작했죠. 야, 하와야, 너 이거 한번 먹어봐. 네가 먹는 날에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똑같이 되는 거야. 마귀의 달콤한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하와의 마음속에 의심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진짜 그럴까? 하나님이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다던데 정말 내가 이 선악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똑같이 되는 걸까? 뱀의 말을 듣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을 품고 선악과를 바라보니까 여자가 본즉 그 나무가 어땠다고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마귀가 직접 그 열매를 따가지고 입에 넣어준 게 아니에요. 마귀는 그저 그것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열매로 보이게 만들었을 뿐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를 지을 수 있는 분위기를 연출했을 뿐이에요. 그랬더니 하와가 먼저 그걸 따먹고 또 남편에게도 주어서 먹게 했다는 겁니다. 자, 먹음직했다는 건 뭐예요? 육신의 정욕이죠. 보암직했다는 건 뭐예요? 안목의 정욕이잖아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 이성의 자랑이죠. 이렇게 마귀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이라는 이 세 가지 무기를 가지고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린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죠?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의 권세를 잃어버리게 됐고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오게 되고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들이 다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둘째 아담으로 오셨죠. 둘째 아담으로서 사역을 시작하려면 반드시 이 첫사람 아담이 받았던 그 시험을 받으셔야만 하고 반드시 그 시험을 통과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시험에서 승리해야만 첫사람 아담의 패배로 인하여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저주 아래 갇히게 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실 메시아로서의 자격을 갖추게 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의 이끌림 받으여 유대 광야로 나가셨고 첫사람 아담이 실패하고 넘어진 바로 그 현장으로 인도하심을 받은 겁니다. 첫사람 아담이 넘어졌던 그 현장을 생각해 보면 거기에는 아담과 하와 딱 두 사람 외에는 아무도 없었잖아요, 사람이. 또 그들이 이름 지어준 들짐승들밖에 없었습니다. 그 현장에서 그들은 넘어졌는데 그래서 이 둘째 아담을 오신 예수님도 사람이 없는 광야로 인도함을 받으셨고 인적이 없는 그 광야에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시면서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으셨다고 마가복음 1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둘째 아담 예수님은 그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시험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실패하고 넘어졌던 바로 그 자리와 유사한 현장에서 첫사람 아담이 넘어졌던 바로 그 시험을 둘째 아담 예수님은 물리치시고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이 시험을 받은 시기는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가 끝나갈 무렵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오늘 2절에 보면 2절 시작.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4장 2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이 모든 날은 40일을 말하고 날수가 다음에 이 말은 예수님의 금식 기도가 작정된 금식 기도였다는 거예요. 작정된 금식 기도.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막 기도에 몰두하다가 보니까 40일 금식한 게 아니고 아예 처음부터 40일을 딱 작정하고 금식을 시작하셨다는 거죠. 예.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셨는데 그 40일 동안에 아무것도 잡수지 않으셨다 그랬어요. 보통 우리가 금식 기도할 때 보면 물을 많이 마시죠. 예. 또 장기 금식 하시는 분들을 보면 물만 마시면 안 되고 소금도 같이 먹습니다. 뭐 어떤 분은 수박을 먹으면서 하기도 한대요. 근데 수박 먹으면서 하는 게 금식 기도인지 모르겠는데. 네. 네. 근데 예수님은 40일 동안 아무것도 잡수지 않으시고 기도하셨대요.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의 기도는 금식 기도가 아니라 단식 기도였던 거죠. 40일 사람이 물도 안 마시고 아무것도 안 먹으면 사실 살 수가 없죠. 과학적으로는.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으신 거죠. 인간이 40일을 물 안 먹으면 안 마시고 어떻게 삽니까? 생리학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는데 이 40일 단식 기도가 끝나는 시점에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험만 살펴볼 텐데 자, 첫 번째 시험의 내용이 뭡니까? 3절 시작. 자, 첫 번째 시험 내용이 뭐예요?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험은 육신의 정욕에 관한 시험이죠. 첫사람 아담에게는 먹음직도 하고의 시험이죠. 여기 보니까 마귀가 먼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물어요. 교묘한데요. If you are the son of God. 영어 성경. if 조건절이죠. 만약에 이건 무슨 말이죠? 야, 너 진짜 하나님의 아들 맞아? 너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냐? 아닐 수도 있잖아? 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정체성을 뒤흔드는 질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의심하게 만드는 질문인 거죠. 자,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시고 물에서 나오실 때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났다 그랬죠. 첫째, 하늘이 열렸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머리 위에 임하시면서 하늘로서 소리가 났죠. 뭐라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은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린 시절부터 그때까지 한 번도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사실을 잊으신 적이 없죠. 근데 여기서 마귀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렇게 의심의 씨앗을 뿌리면서 공격해 오는 거죠. 지금도 마귀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예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의심하게 만드는 겁니다. 오늘도 마귀는 이 만일이라는 이 조건문을 사용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처음 유혹할 때도 첫 질문이 뭐예요? 야,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아니, 하나님이 언제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싹 교묘하게 뒤집는 거예요. 동산 나무의 모든 열매를 임의로 자유롭게 다 먹을 수 있으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딱 한 가지만 금했지 언제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정말로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렇게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참 교묘하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어서 재미를 봤던 마귀는 오늘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의심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천국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야,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을까? 어떨 때 이렇게 의심이 들죠. 예. 정말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실까?
정말 내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을까? 그래서 조금만 우리가 틈을 보이면 이렇게 의심이 찾아오면 마귀는 그 틈을 기가 막히게 치고 들어오죠. 여지없이 찾아와서 우리 참소하고 정죄합니다. 야, 참으로 네가 하나님의 자녀냐? 참으로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냐? 야, 네가 그러고도 너 집사라고 하면서 권사라고 하면서 장로라고 하면서 네가 그렇게 행동할 수 있어? 이렇게 참소합니다. 하나님이 널 사랑하신다면서 너에게 해준 게 뭐야? 하나님이 널 사랑하신다는데 너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 거야? 그렇게 새벽 기도하고 매달리는데 너 왜 변변한 직장 하나도 없어? 이런 식으로 계속 참소하는 거죠. 오늘도 마귀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확신을 갖지 못하게 합니다. 확신이 없으면 믿음이 자라나질 않죠. 확신이 없으면 기도도 할 수 없고 영적 전쟁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귓가에 속삭입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너 정말 하나님의 딸이야? 너 정말 구원받았어? 하나님이 정말 너 사랑하냐? 이렇게 의심하게 만드는 거죠. 자,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어떻게 해요? 떡덩이가 되게 하라. 자, 예수님 지금 40일 동안 물 한 모금도 마시지 않고 금식하셨어요. 얼마나 배고프실까요? 예? 유대 광야에 있는 그 널려있는 수많은 돌들이 다 떡으로 보일 지경이었을 겁니다. 어떤 목사님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는데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면서 얼마나 먹고 싶은 음식이 많이 생각이 나든지 한번 쭉 종이에다 한번 써봤대요. 먹고 싶은 음식을. 그랬더니 무려 288가지가 되더래요. 야, 이 먹는 문제는 인간의 원초적인 본능이죠. 예? 오죽하면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 말이 나왔겠습니까? 예? 제가 33년 전에 결혼할 때 저희 장인 장모님이 결혼을 많이 반대했는데 한 1년 정도 반대하셨어요. 가난한 신학생 전도사한테 막내 딱 줄 수 없다고 그래서 제가 안양에 있는 갈매산 기도원 가가지고 3일 금식 기도를 했어요. 이 결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금식 기도하고 있는데 이틀째 제 아내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서 뭐 먹었더라? 스테이크를 그냥 사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금식을 깨버리고 너무 배고파가지고 이틀째 되는 날. 네. 응답인가? 예. 참, 사흘 굶어 남의 담을 넘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속담이 있잖아요. 그만큼 먹는 문제는 절실한데, 예수님은 자그마치 40일 금식하셨습니다. 실제 광야의 돌들이 떡으로 보이기 시작할 지경이에요. 근데 마귀가 나타나가지고, 야,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만약에 저한테 마귀가 이렇게 찾아와서 돌들로 떡덩이 되게 하라. 그러면 그건 아무런 유혹이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제게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에게 그럴 만한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혹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얼마든지 이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예. 예수님은 이 능히 돌들로도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예수님은 창조주시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고 했으니까.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마귀가 야,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면 저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너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일에 사용하라는 겁니다.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사용하라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유혹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유혹을 단호하게 물리치셨습니다. 그 마귀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셨어요. 아멘. 아멘. 오늘도 마귀는 우리에게 야, 너의 그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성령의 은사를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데 사용하라고 막 속삭입니다. 오늘도 마귀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출세와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권세와 능력을 사용하라고 말합니다. 사용하라고.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그분의 자녀된 우리에게 주신 권세와 능력은 내 자신의 출세와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 출세시키라고, 여러분을 벼락부자로 만들라고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고 권능을 주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권세와 은사와 능력을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올바르게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얼마나 많은 소위 이 땅에 능력받았다고 하는 은사자들이 하나님 주신 그 신령한 능력을, 그 성령의 은사들을 자기의 배를 채우고 자기의 이득을 취하는데 잘못 사용했는지 모릅니다. 그건 변질이고 타락이죠. 네. 제가 신학생 시절에 3년 동안 늘 같이 삼각산 기도원 가서 처리하고 같이 기도하던 목사 하나가 그런 케이스예요. 기도해서 능력받고 이 친구가 막 기도하면 뒤로 뻥뻥 나가 떨어지고 귀신이 막 떠나가고 방언을 통역하고 예언을 하고 막 굉장했습니다, 은사가. 제가 미국 유학 갔다 와서 보니까 이 친구가 봉천동에서 개척하고 실패해가지고 교인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더니 김포로 가서 김포 신도시에 어느 날 교회를 개척하더니 국민일보에 막 광고가 대문짝만이 나는 거예요. 뭐 전국 목회자 초청 성령 아카데미 이래가지고 초교파로 막 목회자들 모아놓고 세미나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막 역사가 막 엄청나게 일어난다는 소문이 들려옵니다. 막 귀신이 떠나고 병이 낫고 막 기적, 각종 기사와 표적이 막 나타난다고. 그래, 저도 소문 듣고 한번 갔죠. 이야, 전국에서 목회자들이 뭐 몇백 명씩 모여서 막 집회를 하는데 막 떼굴떼굴 구르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그 어떤 그 영적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이. 이게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겉으로 드러난 현상들은 뭐 막 굉장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 같은데 아주 기분이 나쁘고 이게 뭔가 성령의 역사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보니까 이 교만의 영이 딱 사로잡힌 게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뭐 3년 넘게 같이 기도하러 다녔으니까 그 친구를 내가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설교하면서 막 하는 거 보니까 뭐 불러 하면서 막 뭐 헌금목도 보면서 막 예언하고 막 잡아뜨리고 하는데 이상한 거 이상해. 이 도무지 성령의 역사가 아닌 거야. 나중에 들려오는 소문을 들어보니까 이 친구가 그 신디 치던 젊은 반주자와 바람이 나고 사모와 두 아들 버리고 들어올 헌금 한 10억쯤 챙겨가지고 미국으로 날랐다는 소문이 들려오더라고요. 뭐 지금까지도 20몇 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도 어디서 뭐 하는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 주신 그 능력을, 그 귀한 성령의 은사들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써야지. 그렇게 자기 배속 치고 자기 명예 높이고 자기 유명해지고 이런 데 쓰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귀의 유혹이에요, 이게. 아멘. 예수님은 40일 동안이나 굶고 광야의 돌이 떡으로 보일 정도로 줄이셨지만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능력을 자신의 배고픈 문제를 해결하는데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바로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과 기름 부으심이 필요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새벽마다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주세요. 성령의 은사를 주세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날마다 기도합니다. 날마다. 그런데 그 능력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거지 내 욕심 채우라고 주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욕심 채우라고. 자,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느니라. 아멘. 아멘. 사람이 뭐로만?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오직 무엇으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아멘. 떡의 문제.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 인간의 가장 기본적이고 본능적인 욕구잖아요. 근데 주님은 인간의 가장 본능적인 욕구를 거절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없는 존재다 하는 것을 밝히셨습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를 해결했다고 다 되는 게 아니죠. 다시 말해서 사람은 먹기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짐승은 그렇지 않죠. 짐승은 영적 존재가 아니니까 그냥 잘 먹고 잘 자기만 해주면 그것으로 만족해요. 행복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렇지 않죠. 먹고 사는 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서 절대로 행복하고 만족할 수 없습니다. 우리 떡으로만 살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으로. 사람이 있어서 삶의 기본은 빵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최우선 순위는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네. 바로 이 사실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시험을 물리치신 거예요. 예수님은 돌을 빵으로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또 돌을 빵으로 만드는 게 불법도 아니잖아요. 아니 지금 배고픈데 40일 굶었는데 배고픈 사람한테 먹으라는 말보다 더 설득력 있는 말이 어디 있어요? 예? 아니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돌이 빵이 되는 기적을 행한다면 사람들이 이야 메시아가 오셨구나 인정할 거 아닙니까? 주님은 결코 돌로 빵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나? 우리 삶의 최우선 순위는 돈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근데도 사람들은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거를 가장 시급한 과제로 생각하죠. 정치인들이 입만 열면 민생 외치잖아요. 잘 먹고 잘 살면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부럽지 않습니다.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생각합니다. 이 먹는 문제는 결국 돈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인데 지금부터 한 30년 전에 이런 말이 세계적으로 큰 화제가 된 적이 있어요. 영어로 It's the economy stupid. 문제는 경제야 이 바보야. 아마 역대 선거 역사상 가장 유명한 선거 캠페인 가운데 하나죠. 1992년 미국 대통령 선거 당시에 민주당 후보 클린턴이 이 문구 하나로 대통령이 당선됐어요. 문제는 경제야 이 바보야. 그 당시에 그 조지 부시 대통령이 걸프전의 승리로 지지율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는데 연임할 것을 대선의 승리를 낙관했지만은 미국의 불황과 경기 침체로 인한 민심 위반을 정확히 꿰뚫지 못하고 문제는 경제야 이 바보야. 클린턴의 이 한마디에 완전히 폭망한 거예요 그때. 이 마귀의 첫 번째 시험도 바로 이 먹는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다가와 시험한 겁니다. 옛날에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해서 넘어진 바로 그 문제죠. 악한 마귀가 예수님 앞에 빈정거리면서 조롱하면서 대든 거예요. 야, 너 배고프잖아 지금. 이 돌이 떡이 되게 해서 네 줄임배를 채워. 인간의 가장 절실한 거, 가장 필요한 거, 이 먹는 문제를 가지고 유혹하고 공격한다는 겁니다. 인간의 굶주림을 이용해서 악한 마귀는 사람들에게 빵을 주라고 유혹합니다. 메시아로서 이제 막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인간의 가장 필요한 것은 먹는 문제라고 속삭이는 거죠. 문제는 경제야 이 바보야. 먹을 걸 줘.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을 거야. 예. 오늘 이 시험은 우리에게도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내 삶의 물질이 먼저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먼저냐? 아멘. 오래전 국민일보에 이런 기사가 실렸어요. 미국 조지아주에 사는 완다 존슨이라는 미혼모가 미혼 보니까 경제적으로 얼마나 어려워요. 막 전기료가 밀리니까 돈이 없어가지고 낼 돈이 없어서 자기 아이들하고 유일한 오락거리인 TV를 전당포에 저당 잡히기 위해서 차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무장 차량이 앞에 가다가 플라스틱 가방 하나를 툭 털어뜨리고 왔어요. 앞차는 그걸 피해 갔는데 이 여자가 내려서 그 플라스틱 가방을 주워가지고 집에 돌아와서 열어보니까 그 가방 속에
20달러, 10달러, 5달러짜리 지폐 묶음이 그냥 가득한 거예요. 그 쉬어보니까 무려 12만 달러가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돈 한 1억 7천만 원 현금으로 거액이죠.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던 그녀가 야 기도가 응답됐구나 생각했어. 근데 마음 한구석에서 야 이건 네 것이 아니잖아. 옳지 않은 행동이잖아. 이런 음성이 들려왔어요. 물질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냐 갈등이 생겼어요. 근데 기도하다가 물질이 아니라 말씀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목사님하고 상의하고 경찰에 습득 신고를 합니다. 잃어버린 보험회사가 그 돈을 찾고 너무 기뻐했겠죠. 미국의 매스컴들이 그 사실 특정으로 막 대서특필했습니다. 근데 그녀는 쇄도하는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대답했어요. 내가 주운 것은 현금 가방이 아니라 시험에 들게 하려는 마귀의 유혹이었을 뿐입니다. 담담하게 말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물질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가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선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돈 때문에 만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만족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때 우리가 진정 행복한 거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떡으로만 살 수 없는 영적 존재입니다. 영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절대 만족할 수 없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보세요, 우리 주변에. 왜 돈도 있고 좋은 집도 있고 좋은 자동차도 있는데 왜 만족하지 못합니까?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시달릴까요? 만족함이 없기 때문에. 왜 만족함이 없어요?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영혼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오는 거예요. 아멘. 오늘도 마귀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를 참수합니다. 오늘도 마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권세와 능력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의 부와 성공과 욕망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속삭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할렐루야. 기억합시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에 떡으로만 살 수 없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너 시험을 당해